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아서 저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이제 그냥 교회 안에서는 상반기를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고백하면서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런 좀 결단의 주간이기도 합니다. 또 성서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뭐 농사도 짓고 열매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고백하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저희가 이제 예배로 이렇게 드리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예배 전에 한 분이 정말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하는 영상을 좀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유튜브 송출 시에도 이제 저작권 때문에 영상을 보여드리긴 어려웠지만 이 찬양을 계속 흘려 보내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그 맥주 감사주일에 함께 너무 나누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쉐어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막 하다가 이렇게 예배 전에 보내드렸는데요. 이 찬양을 해주신 분은 론 캐놀리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거의 90년대에는 이 찬양 사역에 전 세계적인 부흥을 이끌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는 사실 이 영상을 처음 딱 보고 나서 론 캐놀리 목사님인지 몰랐어요. 살이 너무 빠지셔가지고. 네. 예전에는 약간 좀그 약간 풍채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수십 명의 세션과 몇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찬양 사역을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께서 노인이 되셨는데 노인이 되신 이 목사님이 통기타 하나에 건반 하나에 모자를 쓰시고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옛날에 그 화려했던 그 자리는 아닌데 이분의 이 담담하게 부르는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뭔가 모를 안도감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도 넘어지거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롱케놀리 목사님이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네.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진짜 신실하게 따르고 계시네. 그게 저한테 왜 안도감이 들었는지. 다행이다, 다행이다. 왜냐면 이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분의 찬양의 가사와 고백이 더 좋았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All my life. 내 전생애 동안 당신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이 찬양을 하시는 걸 보는데 와, 내가 노인이 돼도 내가 은퇴한 목사가 돼도 내가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2024년의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이 1년에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를 돌아봤을 때 지금까지 돌봐주신 주님의 은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생에 내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데요. 이 솔로몬이라는 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게 됐어요. 이 솔로몬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다윗의 아들이었고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솔로몬 하면 사람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지만 왕으로서 태평성대를 이뤘던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하면 가장 부국강병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성전을 올려드렸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도 말년에 좀 실수를 합니다. 넘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다시 회개하며 쓴 책이 이제 전도서 같은 책도 있죠.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뭐냐? 기승전 결이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에 결국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신앙, 저는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또 살펴보면 저희는 그냥 이제 유명한 사람 이름이니까 솔로몬 하는데 이 솔로몬이라는 이 이름의 히브리어 어근을 보면 어떤 단어가 녹아져 있냐면 샬롬이라는 단어가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뭐냐면 평안, 평화, 그다음에 형통이라는 의미가 이 이름 안에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한 사람의 인생이 평안이요, 기쁨이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었다. 이 솔로몬의 인생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고 은혜로 채우신 인생이었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게 된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솔로몬이 왕이어서 부유했어서 권력을 가졌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부럽다 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처럼 끝까지 넘어질 수는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한 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된다면 그게 평안이고 형통이겠구나. 그게 진짜 은혜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솔로몬의 어떤 부귀영화와 권력과 명예와 이런 자리 때문에 솔로몬과 같은 인생을 부러워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종주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이 솔로몬이 누렸던 형통, 진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은혜, 이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이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뭐 솔로몬 외에도 몇몇의 사람들이 함께 지은 책이긴 하지만 대체로 솔로몬의 글이 많고요. 이 솔로몬이 여러 가지 그 명언처럼 남겼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남겼던 그 말들을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 모아서 편찬한 게 이 잠언서입니다. 근데 이 잠언서는요, 너무나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그 안에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서를 말할 때 지혜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하고 나에게 어떤 지식을 많이 주는 책이라기보다는 이 인생을 정말 값지고 아름답게 풍성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을 다 농축해 놓은 책이 이제 잠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 우리가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장 1절에서 6절은 누가 썼는지, 그리고 이 잠언을 적어 놓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에요, 목적. 그렇죠? 그리고 나서 7절부터 9장 끝까지 이제 솔로몬이 자녀들을 향해, 젊은이들을 향해서 인생의 아름다운 인생을 빚어가는 그 인생의 지혜, 비결을 쭉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총 이 뭐 신학자들은 구조적으로 15개의 강화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막 그거를 일일이 뭐 배우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6절까지는 서론이라면, 서문이라면 7절부터 본론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 7절이 이 15개 강화의 첫 번째 문장이면서 모든 것을 말해주는 주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아시면 잠언의 전체적인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첫 문장을 뭐라고 입을 때지? 그 제일 힘들어요. 이게 설교하기 시작하면 또 막 하는데 이 첫 문장을 도대체 뭐로 시작할 거냐가 제일 고민이 될 때가 많은데 하물며 솔로몬도 그랬겠죠. 근데 그가 여러 가지 가르침들과 인생의 지혜, 그 인생의 비결들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7절과 9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냥 너무나 평탄하고 행복한 인생을 그냥 주단길을 걸어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어떠냐면요, 내가 그냥 힘을 빼고 흘러가는 대로 두잖아요. 그러면 흘러가는 대로 두게 되면은 그냥 알아서 잘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온갖 문제와 어려움과 잡초가 나는 것과 같은 인생이에요. 제가 이거를 너무나 깊게 깨닫게 된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저희 시어머님께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몇 달 동안 저희 집에 오셔서 머무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활치료를 마치시고 포항 댁에 이제 포항 시골집에 마당이 있고 뭐 이런 집이에요. 근데 그 포항집에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이제 남편과 내려갔는데 그 담벼락을 지나서 문 앞에 가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잡초가 옥수수처럼 자라 있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집을 비웠더니 마당에 빼곡하게 빈칸이 없도록 잡초가 자라가지고 담을 넘고 문 높이를 넘어서고 최병환 목사님의 키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걸 어떻게 들어가지 막 이러고 있는데 최병환 목사님이 막 멋있게 낫을 막 휘두르면서 샥샥 하면서 나는 농사를 지어봤지 막 이러면서 이걸 다 깎아주셨어요. 근데 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그걸 해주셨지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몇 달 집을 비웠다고는 하지만 그 마당에 발 디딜 틈 없이 그렇게 잡초가 나 있을 줄 몰랐어요. 사람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이 이렇게 다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때 딱 깨달음이 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이 그냥 있는 대로 두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그냥 그대로일 것 같다라는 건 우리의 착각이고 그냥 두는 순간 우리의 죄성과 본성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못된 습관들과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은 다 잡초를 뿜어내는구나. 결국에 좋은 인생을 사는 건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금수저로 살아가고 금수저로 태어나서 뭐 행복하게 살아가겠지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어도 왕이었던 솔로몬일지라도 뭘 한 거냐면 자기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잡초가 피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정돈하고 가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가꾼 이 자신의 그 잡초들이 자라 올라올 때마다 쳐내고 가지를 쳐내고 깎아내고 잘라냈던 게 뭐냐? 무엇으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7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누군가를 경외합니다. 이거는 그분의 말씀을 존중합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 마음이 경외잖아요. 특별히 이 7절에서는 경외라는 마음, 이 경외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대조되는 개념을 하나 끌고 오는데 그게 뭐냐면 7절 끝에 멸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멸시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이 멸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얕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본다. 더 쉽게 말하면 나보다 아래로 본다 이 말이에요. 경외는 뭐냐면 한 존재를 사랑하고 그 존재를 나보다 높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경외는 뭐냐면 내가 얕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에 힘이 있고 그분의 말을 따를만 하다라고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결국에 한 존재를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그냥 원래 좋은 터에서 태어났어. 원래 난 왕궁에서 태어났어. 난 원래 가진 게 많았어. 이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끝까지 그렇게 간 것이 아니고요. 가꿨다는 거예요. 가꿨다. 뭐로? 말씀의 칼로, 말씀의 가위로 그 집을 가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주님을 믿고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냐면 하나님을 믿게 돼서 내가 어떤 비결이나 어떤 통찰을 얻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시는 수고하지 않고 다시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내가 힘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막연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은 가꾸는 거예요. 내 내면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내면을 가꾸는 것이고 내 자녀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도록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그 자녀의 삶이 아름답게 빚어지도록 함께 가꾸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잡초들을 잘라내면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내 상처와 문제, 어려움들을 잘라내면서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아름답게 다듬어질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그냥 전혀 고생한 적이 없는 주단길을 걸었던 그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을 가꿀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잠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근본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제일 높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우선이 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잘 살고 내가 형통해지는 다른 비법이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며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지혜를 가지신 분이므로 우리에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안에도 그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맡겨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져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서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오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이고 우리 인생의 행복으로 인도하는 비결인데 근데 언제나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련한 자가요, 지성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미련한 자의 뉘앙스를 잠언 안에서는 미련한 자라는 표현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미련한 자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성이 부족해서 내 인생이 꼬이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뭔가를 높이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뭘 가장 위에 두셨어요? 정말 지식의 근본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장 위에 두고 있는가? 우리 돌아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머리로는, 내 입술로는 저는 주님의 말씀이 제일 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딱 일주일만 같이 살아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뭘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지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딱 일주일만 살아보면 숨길 수가 없어요. 요즘 저희 부부한테는 뭐가 제일 소중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차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새롭게 차를 구매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많이 긁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을 비웠어요. 그냥 차는 이런 것이다. 끓기면 끓기는 대로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차를 딱 준비하고 나니까 저희 둘이 아이 조심해요. 조심하라고요. 제가 순간 지금 우리 부부가 이 차에 기스가 날까봐 벌벌 떨고 있구나. 아유, 이제 우리가 또 뭔가 이제 우리가 너무 갔다. 차는 차다. 막 이제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일주일만 딱 살아보면 그 사람이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아요. 이걸 가정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 아이들은 알을까요, 모를까요? 모른다고요? 이수연 집사님 그 원하시는 거죠? 모를 거야 뭐 이래. 근데요, 애들이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이들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의 제일 높은 곳에 뭘 두고 사느냐는 삶에서 티가 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내 인생에서 티가 안 난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위에 뒀는가는 내 삶에서 반드시 드러난다. 그리고 그거는 나는 모른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와 일주일, 아니 3일만 살아도 알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은 뭐냐면, 듣지 않는 자, 그리고 최우선 가치에 내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나에게 더 큰 영향을 주고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위에 올려두고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그것을 따르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잡초가 나지 않도록, 당신의 마음의 정원과 영혼의 정원을, 당신의 가정을 가꾸는 참된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냥 자녀들아, 젊은이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라는 단어랑 훈계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이 훈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무사르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이제 강한 어떤 훈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맴매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강하게 책망하는 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버지와 연결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강한 훈계처럼, 또는 네 어미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어머니는, 어머니랑 단어랑 붙은 이 법이라는 단어는 이제 토라르라는 단어인데 좀 더 부드러운 격려와 훈육의 말씀이에요. 뉘앙스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끌어와서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당신이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하는데 이 8절에 듣다가 제가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쉐마, 우리가 신명기 6장 있죠. 들으라 이스라엘, 그 쉐마예요. 근데 그 쉐마에 뉘앙스가 뭐가 있느냐면 단순히 듣는 게 아니에요. 청종, 옛날 성경책엔 청종이라고 번역이 돼 있었는데 듣고 따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이거는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듣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누군가를 존중하고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에 두 아들의 비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기 농장 가가지고 일 좀 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네 하고 안 가요. 둘째는 아니요, 우리 대훈이 유행어처럼 아니요 하고 가서 막 일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는가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둘째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듣는 것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된다. 이미 여기에 경외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얕보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경외는 뭐냐면 싫어요라고 했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서 사라지지가 않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게 경외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25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저 이 말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해서는 너무 원해요. 인격적인 관계를 너무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볼 때가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한 친밀한 관계는 그 크신 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알아주시고 사랑해주신다는 그 약속은 그분을 만만하게 봐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기에는 듣고 따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때로는 그분이 나에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때로는 나를 위로하시면서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그분께서 당신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라는 거예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다. 이거는요 옛날에 이제 관 하면은 이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관이라는 용어가 더 명확했을 텐데 하나님 높여주신다. 하나님 당신을 명예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아름다운이라는 단어에 저는 좀 원문을 좀 살펴봤어요. 도대체 아름다운 관이라는 게 뭔가 뭐 화려한 뭐 이런 의미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예요. 이 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은혜예요. 주님의 호의예요. 이 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여지고 제일 의미 있게 쓰여진 성경이 뭐냐면 에스더예요. 이 에스더에서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요. 죽음을 불사하고 그때 왕이 보는데 에스더가 예뻐 보였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게 헨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호의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은혜가 이게 뭐 좋은 게 아니라요. 자격이 없고 나에게 어떠한 뭐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호의예요. 그게 헨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권사님들이 목사님
그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나갔는데 왕이 너무 좋아하고 예뻐 보였던 건 역시 다이어트가 미모의 완성을 이루어주는. 저희끼리 막 우악 막 배 잡고 웃었는데 역시 다이어트인가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농담으로 했지만 성경은 뭘 말하냐면 헨을 말해요. 헨을,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자비, 그게 헨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름다운 간을 쓸 거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뭐 쉽게는 이거지만 내가 막 높은 자리에 가서 떵떵거리면서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호의가 마르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좋았어요. 뭐 내가 막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아니 뭐 그 열심히 살다 보면 그건 따라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마르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이어서 내 목에 금사슬이다. 이거는 뭐냐면 풍요로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목의 금사슬을 보면서 우리가 뭐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뭐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뭐 다 떠나서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구나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을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간을 쓰고 주님이 씌워주시는 금사슬을 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인생의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거, 우리한테 1부터 100까지를 주시고 이거 다 이루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요구에, 율법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은혜로 복음으로 주신 것을 율법으로 자꾸 받으려고 하시냐 이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렇게 했으니, 왜 그 프레임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서운해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은혜로 사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막 잡초가 날 때가 있어요. 막 뭐 대문에도 날 때도 있고, 숨겨진 데에 막 잡초가 날 때도 있고, 조금만 손을 놓아버리면 막 엉클어지는 순간들이 와요. 그냥 될 대로 되라지 하고 싶은 순간도 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시겠노라 결정하시고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전심을 다해서 자원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기꺼이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이제 물으시는 거죠. 우리의 내면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 이제 아버지, 어머니, 아들, 자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게요, 단순히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일들을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 공동체가 함께 도우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 제1 공동체가 뭐냐면 가정인 거예요. 제2 공동체는 교회인 거예요. 이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져요. 서로가 서로에게 말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같이 가자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자녀들아 젊은이들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들은 어른들은 괜찮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1장 1절에 내가 다윗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왕보다 앞서서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나 역시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존재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잘 표현한 데가 있어요. 잠언 4장이에요. 4장 3절인데요. 4장 3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1장 1절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풀어요. 뭐라고 하냐면 4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이었다. 이 얘기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어머니 보기에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기에는 내가 너무 연약한 애였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배웠다. 그리고 지금도 배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는 다윗이 솔로몬한테 직접 가르쳤던 내용들이 계속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말을 네 마음에 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둬라. 내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서 할 것이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9절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지금 잠언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솔로몬이 그냥 혼자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다윗한테 귀가 피가 나도록 들은 거예요. 그걸 지금 4장에서 설명해 준 거예요. 사실 이거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였다. 나도 아들이었다. 나도 배웠다. 그리고 나도 끊임없이 배우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아들이고 누군가에겐 아버지인 거예요. 누군가에겐 딸이고 누군가에겐 엄마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배우고 또 그것을 가르쳐주고 흘려보내면서 이 가정과 이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로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맥주 감사 주일을 이제 맞았어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맥주 감사 주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열매를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어디에 있냐면 가정에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망과 비전도 있겠지만 우리 하반기 때 가정을 위한 이 가정이 하나님께 첫 열매가 되도록 드릴 수 있는 가족 구원과 이 가정을 살리는 이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반기를 그렇게 좀 기도하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하반기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세밀하게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하반기도 그 주님 말씀 굳게 잡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청종하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하길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